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만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높고 높은 보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기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이고 그분이 구세주이며 그분께서 천하 모든 것들을 통괄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역사입니다. 죽이는 역사가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절망적인 곳에 소망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고침받고 회복이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마음 아프고 답답하고 침울하고 우울감이 몰려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바로 깊은 수렁과 같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과 은혜를 안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소망 중에 힘을 얻고 활력소를 얻는 은혜의 순간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복음, 은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살게 된 것이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런 소망의 비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오셨는데 주님은 혼자 사역하시지 않으시고 첫째로는 12제자를 주께서 친히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0인의 제자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추종하고 주님과 동행했던 많은 또 다른 여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남제자뿐만 아니라 여성 제자들과 더불어서 주님을 따르는 헌신적인 충성된 귀한 일꾼들과 더불어서 동역의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에 말씀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서 좌충우돌했죠. 갈등이 끊이지 않았어요.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면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갈등 속에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동고동락하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교제해야 될 교회가 어찌 보면 아수라장이 되고 참 고통스러운 것의 연속이었죠. 그때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뜻을 갖고 한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협력하고 공조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세상의 어떤 것도 인간적인 자존심도 세상의 세상 그 풍조도 주님의 것보다는 우위에 설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아볼로도 하나님의 동역자요, 나도 하나님의 동역자고, 게바도 하나님의 동역자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마침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극복되고
은혜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역사로 바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단신이서 사역을 진행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형이나 되는 천사도 동원하셔서 군사들도 제압하고 권력 있는 자들, 정치인들, 또 종교 신앙인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자들, 또 백성들을 괴롭히는 온갖 잡다한 많은 사람들, 혼란스러운 그 세대를 주님께서는 그 고지를 가지시고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통일시키시고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권능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전부 내어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고, 세상 만백성들에게 아직은 구원받을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사람들 그냥 벼락이라도 쳐가지고 좀 심판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공의를 실현하는 거 아닐까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는 알지만 둘은 모르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은 구원의 때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심령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속에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도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냥 떠난 것이 아니고 자기 분깃 달라고 해서 자기 재산 다 챙겨가지고 상속분을 챙겨서 떠나갔죠. 그 기분이 참 얼마나 신바람이 났는지, 이제는 나는 독립이라고, 나도 이제 뭔가 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갖고 갔겠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그 상속분 재산을 활용할 만한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게도 재산이 주어지면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도 힘 있으면 잘할 수 있다고, 세상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버지 앞에 항변하듯이 늘 요청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 그 탕자에게 그 분깃을 내어주고 자유롭게 가서 살 수 있도록 보냈는데, 그러나 이 둘째 아들 탕자는 관리 능력이 없으므로 그것 가지고 참 기묘하게 쓸 수 있고 복되게 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능력받은 사람과 능력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탤런트와 기회를 잘 선용하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늘 아래서 똑같이 살아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25시간 주는 것이 아니고 24시간을 줍니다. 하루 24시간이 공평하게 낮과 밤이 주어지고 기온차도 똑같고요. 계절의 변화도 똑같고 시대적인 배경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현존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자신에게도 유익이고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칭찬받고 박수를 받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좀 빨리 심판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더디 심판의 때를 진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 심령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늘문이 점점 닫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회 주어졌을 때, 내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다면 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다면 물질로, 내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탤런트를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해 주셨다면 그걸 내 것인 줄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참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로 돼 있고 내 등기 목록으로 돼 있고 내 재산으로 돼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본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뿐이죠. 잘 활용해서 잘 쓰고 살아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순차도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바로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되고 아름다운 이 강산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냥 그것 가지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요, 감사함으로 받는 것을 끝나지 않고 정말 기묘하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오죽했으면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여러분, 세풍에 취하고 세상 정욕에,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취하고 온갖 이기심에 취해 있으면 사람들이 점점 그 사람이 그 형상의 모습이, 그 마음씨가, 그 사람의 행동, 반경, 언행, 심사, 그 행동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 속, 심령, 마음이 달라지고 영으로 변화가 되고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향긋한 꽃의 향기를 내는 아름다움, 그 복된 모습을 가지고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사람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단신이서 일하지 않고 갈릴리 지역 어촌 지역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또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 부르셨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받고 조롱받는 사람도 불러주셨어요. 너 나와 함께 가겠느냐? 나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진귀하고 보배로운 일에 함께 동역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 하나님의 운행하신 주권적인 역사라고 말을 하죠. 참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고 예배할 수 있으니, 이 새벽에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님의 교통하심 속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인생 무대에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내 주신 것이니 참 행복하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다시금 일어나가지고 주님의 귀한 아름다운 전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한 전당에 나와서, 은혜의 성산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공산권 치하에 있는 사람들 참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을 할 수 없어요.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나가서 전도하고 싶어도 제약이 걸려가지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참 어찌 보면 천국 같은 삶이지만 지옥 같은 삶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예배하기 자유롭고 기도하기 좋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와 같이 헌신하기 좋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2제자, 특별히 남성 제자뿐만 아니라 여성 제자들을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다 이유가 있죠. 자,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러분 은혜 받은 겁니다. 주님 앞에 엄청난 빚을 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건대 악귀를 쫓아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병 고침을 나타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세상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받고 영으로 회복되고 정신적으로 회복되고 육체적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시간도 드렸죠. 물질도 드렸죠. 재산 목록에 1호, 2호, 3호 따질 것 없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만 있다면 이 일이 최우선이요 최일선에서 이래야 될 것으로 알고서 나가서 헌신했는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참 복된 사람들이라고 표현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자기 이야기가 쓰여졌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어가다 보면 교회 역사를 쭉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이제 후미에 마치죠. 그런데 그것으로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헌신하고 사역하면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 이 정경의 말씀이 딱 감축되어 가지고 결정되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이후로 계속 교회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칭찬하시고 잘했다 충성된 사랑하는 자녀야 아들아 딸아 내 종아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너에게 상을 주겠다고 면류관을 다 씌워주실 텐데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오늘 이 여인들도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갚을 길 없어 이것밖에는 드리지 못하나 이것밖에 헌신이 이루어지지 못하나 주님 이것이라도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드린 거죠. 자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나는 주님의 동역자다 이런 마음으로 나도 동역자 우리 가족들도 동역자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심정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얼마나 값진 하루가 진행되겠습니까?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심정인데 여러분 그때부터 깨어나고 변화를 경험하고 은혜를 더 놀라운 복으로 누리게 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살아가게 될진데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이런 복된 삶으로 진행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